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일성수로 지키고 있죠. 안식일이나 주일성수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성수,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탈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그 주일성수라고 하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타 종교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단으로 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또는 이단으로 불리우는 교회들로 빠져나가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정말 주일성수를 왜 지켜야 되는지 라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대단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일요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취해야 될 직장이 많았을 때는 그 일요일을 일하는 곳을 피해서 직장을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은 워낙 직장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곧 주일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성수라는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그래도 안 된다. 주일성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안식일, 즉 주일성수가 무엇임을 좀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쉬는 날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쉬는 날을 제정하시고 그 날은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아도 사실 살 수 있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6일 동안에는 우리는 힘써 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 저주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한 날을 복된 날로 정하셔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도 그 날은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차츰 말씀을 듣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쉬는 날, 힘써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하루 정도는,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 날을 일하지 않고 쉬는 자는 마땅히 그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서 끊쳐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부하고 성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지켰어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그 날을 지키게 하셨지만 저들은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워서 그것을 베풀기보다는 형식만 남고 의무감만 남아서 그 날을 마음 없이 지키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어서 그들은 율법이 약속한 대로 그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와 멸망으로 그 닻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정말 안식일의 정신을 아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밀 이삭을 먹는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야 정상일까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삭을 비벼서 먹을 거 하고 먹을 것은 내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랑과 자비는커녕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전보다 큰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성전 안에서 어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후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방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월삭을 지키는 것. 월삭은 초하루죠. 초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하는 어떤 그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의 하루를 쉬어야 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월삭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절기를 지키는 것. 오늘날도 그 교회 안에서 절기를 많이 지키게 되죠. 또 무슨 월삭 예배에도 있고요. 또 7일의 하루, 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 내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이와 같은 것으로 도무지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왜냐? 그것은 장래에 나타날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장래에 나타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있게 되면 이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은 모두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몸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때까지만 지키는 것이고, 그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은 내려놓고 실체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군대를 갔었는데 한 여성과 편지로 사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편지로 사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어느 날 남자가 제대를 해서 그 사랑하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사실은 말이죠, 그 여성이 지금까지 그 남성과 사랑을 나눴던 편지만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랑의 대상은 편지였을까요? 그 대상은 남성이었을까요? 실체는 남성이고 편지는 그림자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율법도 역시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누가복음에서 두 제자와 함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쉬게 하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7일 중에 하루 쉬는 날로 여기고 그날을 안식했습니다. 그 안식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꿈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을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켜도 주일 성수를 해도 과연 마음의 쉼이 있던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를 해도 안식일을 지켜도 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쉬고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강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겠죠. 실체를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믿는 사람이었겠죠. 저들은 믿어도 아직까지 온전한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일을 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은 어느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해서 한 주간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실체를 붙들고 그 안식을 얻게 되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